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안식일의 축복 속에 모두 이 하루 동안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달도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이번 세 번째 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달력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 우리 7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작게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동료들에게 손편지 쓰기입니다. 그 다음에 싸고 좋은 곳을 그동안 다니셨다면 이번 주에는 한 번만이라도 어려운 가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가게 가셔서 그 가게 물건을 좀 팔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서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좋은 예수님 19번째 시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저의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한 충격적인 한 장면입니다. 가족이 스키 캠프에 놀러 갔다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만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에서 뻥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눈에 보는데 눈사태가 막 내려옵니다. 점심을 먹고 있던 이 사람들은 눈사태를 구경하다가 그만 그게 자기들까지 덮치니까 도망을 갑니다. 식당을 덮치며 세상이 근데 여기 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눈사태가 아닌 눈먼지였죠. 사실 이것은 눈사태는 아니었어요. 엄마 에바는 두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있었고 무사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자연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눈사태가 나니까. 그리고 혼자 도망갔던 아빠도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글씨를 좀 읽으셔서 따라서 가끔 눈사태가 나서 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일부러 터뜨려서 눈을 좀 내리는 일을 합니다. 요번도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눈사태가 난 것처럼 자기가 덮쳐온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건데, 그 장면에 보셨죠? 한 가족이 엄마와 아빠와 두 아이가 먹고 있었는데 눈사태가 나니까 아빠가 핸드폰과 장갑을 챙겨서 도망가고 엄마는 두 아이를 붙잡고 미처 도망도 못 가고 그곳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눈사태가 아닌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 하나둘 돌아오는데 아빠가 멋쩍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날 저녁 이 부부가 다른 부부한테 식사를 하게 되는데 토마스가 눈사태 얘기를 그 이야기가 다시 화두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불거져 나옵니다. 눈사태를 만났다. 그리고 에바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내죠. 근데 아내가 말해요. 너무 겁나서 도망갔다고 이 아빠 남편이. 근데 남편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말해요. 도망갔다고. 핸드폰과 장갑만 챙겨서 나와 애들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제 이 무서운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제가 답답합니다. 여기 이 멘트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인은 너무 겁먹어서 우리를 두고 혼자 도망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면 그 아내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빠나 남편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오늘 뭐 이런 선적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났어요. 근데 설교하던 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를 목사로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루 종일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이 남편이 또 눈사태 났다는 이야기를 막 호기롭게 하니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겁먹어서 우리를 두고 혼자 도망갔어요. 이걸 정말 이렇게 이해해서 한 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도망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아버지가 남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겁먹어서 도망가는데 무엇은 챙겨 갖고 갔어요? 전화기랑 장갑은 챙겨 갔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 오늘 저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바꾸겠느냐? 너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답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해요.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을 바꿀 만한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실 도망간 그 남편은요, 그 친구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사나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면 천륜도 일륜도 잊어버리고 자기밖에 챙길 수 없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손을 꽉 움켜쥐는 것, 배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왜 꼭 움켜쥐는가? 이게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움켜쥐면 무조건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입으로 가져가요. 이것도 생존 본능이에요.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손에서 힘이 풀어지는 것은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에 가능해진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생존 본능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을 만한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오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웁니다. 안 우면 일부러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는 죽겠다고 우는데 그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는 웃습니다. 모두가 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노란 삼배 수의를 입고 잠자듯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하얗게 샜지만 고인의 마지막 표정은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평온했습니다. 이 하관할 때 제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관하는 시간이 유가족들에게 그 고인을 마지막 보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아픈 순간에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관을 한 번도 제가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관하러 들어갔을 때 그 실신이 된 그분의 모습은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똑같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한결같이 웁니다. 존경하는 사람이었든지, 감사한 사람이었든지, 위대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철천지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아무런 세상에 유의감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얼굴은 편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아이러니죠.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것 하나는, 너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생명은 그 사람이 개차반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저히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그것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서울중앙교 성도 여러분, 그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생명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중히 여겨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과 바꾸기니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생명 또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관계없이 그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예수의 생명을 버릴 만큼, 너희의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의 판단을 버릴 만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분함을 내려놓을 만큼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귀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살게 할 만큼 귀한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년만년 갈 수는 없어요. 무한정일 수는 없어요. 이제는 결정할 때가 올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든지 한 번의 삶으로 끝나든지. 근데 그 생명의 영원함과 끝남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마저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인데,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존재에 대하여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말하는데 바로 25절에 보면 어떤 행함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행한 일, 그 행한 일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살았는지, 여기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냥 이 성경절 그대로 말합니다. 착하게 살았냐, 남에게 봉사했냐,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하여 살았느냐, 자기 목숨 내려놓고 그것 하나 가지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지
아니면 소멸의 잠을 잘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살았는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살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살고 계십니다. 믿고 계십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하려면 여기 24절에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예수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회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까?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때에 딱 하나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살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믿음과 싸우는 개인적인 투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스승이 고난받고 죽겠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 반응을 안 보인다면 그건 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내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병든 것 같아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그 사람의 잘못한 모습보다 그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목숨을 소중한 것을 알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사회에서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는 질문조차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너의 목숨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오늘 저는 너무너무 마음의 안타까움과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됐다라고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 재난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앞에 난리가 났을 때 여러 모양으로 자기들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구호 속에서는 다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퍼부어지고 욕설이 퍼부어지고 심판이 퍼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끔찍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 중에 여러분도 나왔죠, 10대들도 많다는 거예요. 용납하려고 하네요. 이해하려고 하네요. 감싸주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안타깝게도 고백하지요. 드러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 이후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도적이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의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가룟 유다를 찍어내려 하지 아니하셨어요. 드러내려고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도 가룟 유다 있는 자리에서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남은 자손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할 때 사람의 일이 되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여러분, 말씀입니다. 누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속에 비춰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향하여서도, 나 아닌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오늘 여기 19절로 21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나에게도, 내가 어떠하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에게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하고 기쁘고 그와 화평하고 그를 향하여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어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남은 자손들로서 오늘 여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것을 너무너무 필요로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을 향해 다가올 사람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로 말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 아니면 반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뿌리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내가 말한 것이 아무리 맞을지라도, 오늘 여기 말한 것, 그것들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과 악의가 있는 것이라면 사람의 일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일은 정확하게 말해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된 계명이 다섯 번째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에 조건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너에게 정말 헌신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준 부모를 공경하라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자라도 부모면 공경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앞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무자격이면서도 받아놓고서는 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무언가 자꾸 이유와 조건을 따지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앞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친절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이 주고받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랑 성향에 맞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아니요,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친절하는데 누구에게 더 친절해야 되냐면, 친절함을 줄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더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그냥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늘 가고 싶어요. 우리 꼭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욕심에 이끌리는,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본 거 있죠?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자, 아까 그 장면입니다. Besviken på den här personen som har visat sig. Jag är också jättebesviken på honom. Det är fan inte bara du som är ett offer. Jag är för fan också ett offer. 찌질해 보이죠? Offer för min instinkt. 그 도망간 남편이요, 한 번 찌질하죠. 터진 울음은 크레센도로 울려 퍼져 동네 창피하게 변명하고 만들었는데 정작 울고 싶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있는 나는 신기한 도망간 거 풍경. 아니다라고 자꾸 항변을 해요. 근데 아내가 정확하게 자꾸 아니야, 넌 도망간 거야 라고 계속 말을 가족이 해요. 뭔지 효녀, 효자가 나서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뒤통수에 드디어 한 대 이틀 치고 싶은 3일이 지난 울화를 밤에 누르고 억지로 봉합된 아내가 가족의 또 상처. 그렇게 늦은 남편을 감이 있지만 바라보고 휴가 마지막 날 자식들이 오늘만큼 그렇게 바라볼 때 모두가 웃을 수 남편이 있을 것 무너진 같았다. 거예요. 잠깐만 멈출게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남편의 자존심도 있고 자기도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뭐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아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하다가 도대체 갈 길이 없으니까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찌질하게 나도 피해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찌질하게 들리시죠?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내한테 나도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생각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믿고 자기 스스로 황당하겠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På den här personen som har 못 visat sig. 이해하고 Jag är 못 också 받아주냐는 거죠. jättebesviken på honom. 나도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안 돼서, 나도 내 스스로가 미워하면서, 나도 나를 안 믿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왜 우리는 그것을 그만 이해 못 해주느냐는 거죠. 크레센도로 울려 이 퍼져 남편이 동네 웁니다. 창피하게 나도 만들었는데 피해자다. 정작 울고 나도 싶은 내가 왜 사람들이 그랬는지 위로해주고 모르겠어. 있는 진귀한 나도 풍경. 답답해 죽겠어. 나도 내가 미워. 근데 이때 어린 아이들이 그 아빠를 가족이 안아요. 뭔지 아빠 효녀, 울지 마. 효자가 나서고
판단하지 않는 아이라서 그럴까요? 뒤통수를 한 그리고 대 엄마를 치고 싶은 불러요. 노래를 엄마 부르고 빨리 와, 억지로 엄마. 봉합된 가족의 그래서 상처. 엄마도 와서 그 늦은 감이 아빠를 있지만 안아줘요. 휴가 마지막 그리고 날, 다음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 모두가 휴가 웃을 수 마지막 있을 날 것 이제 같았다. 다시 가는데 아무리 그래서도 다 풀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스키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 영화가 참 강풍과 감동적인 흐릿한 것은 시야 속에서 강행된 이 장면 스키.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스키를 타고 기어코 가족들이 사건이 내려가는데 하나 터지고 말았다. 그만 어느 만큼 가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아내를 부츠를 찾으러 신고 달려가는데 뛰어갑니다. 잠깐 스키 부츠 신고선 달릴 수 없다고 하셨던 그리고서는 건 아니었나? 기어코 그 엄마를 찾아서 안고 와요. 휴가 첫날의 대망신으로 추락한 이미지 버리고 도망갔던 한 방에 아버지가. 회복한 아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제가 오늘 50분까지 마친다고 그랬는데 5분 지났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해냅시다. 우리가 함께 해냅시다. 우리가 함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냐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7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붙잡히심으로 결국 이 교회는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외친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과 약속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